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고, 신명기에서는 31장 마지막 절부터 32장 4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32장 1절부터 있는 그리고 44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구약 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에 공정하고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아멘. 쉽게 말하여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모세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것은 모세의 노래라기보다도 여호와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끊임없이 나 여호와가 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라고 칭해져 있는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노래이고,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직접 이 노래를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 하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아주 유명하신 구약학자로부터 이 신명기를 배웠습니다. 그분께서도 이 신명기 3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수업시간 3시간 단위로 있는 이 하루를 전부 이 모세의 노래에 할당을 해서 가르치실 정도였습니다. 흔히 신명기는 30장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부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워낙 길어서 헷갈리게 합니다. 제가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온통 웃음바라로 만들어버렸던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진짜 노래 맞아요? 그러자 다들 웃었습니다. 아마 창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 32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길다였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기에는 이 32장을 다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신 분이 계실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했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해서 어린 양의 노래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대등하게 배치해 놓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모세의 노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의 부분을 읽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15장 2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승리자가 부르는 아주 귀하고 귀한 최종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내서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서사시를 읽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노래가 있죠. 이것이 스토리, 이야기인지 노래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이라는 것이죠. 노랫가락이 있는데 아주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노래는 창이라는 것은 길게는 6시간 내지 8시간도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무형문화재 이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실 때 8시간짜리를 녹화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창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이 창을 끝까지 불렀을 때는 지쳐 쓰러져 눕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창이라고 하시는 손가락 안에 꼽히시는 분들만 그 노래를 전수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시 여기냐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모두 암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글로 보니까 이게 노래인 것 같지 않지만 원어를 들으면 곡조가 있고 또 랩처럼 이 끝으로 떨어지는 음절이 어떤 가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확실히 학자들 눈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노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은 그만큼 교육적 목적이 강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은 교훈과 동시에 선포임을 전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파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긴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 단락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서 그들이 없어지기 전에, 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참으로 진실되고 1.2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4절에 보면 매우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완전하시다, 정의로우시다,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공의로우시다, 바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찬가라는 것입니다.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노래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흥을 돋구는 그런 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말씀, 성경 말씀과 같은 예배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한 약속, 구약, 신약의 내용을 집대성한 약속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3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1절에 아주 우리의 눈을 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서론격으로 이 1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 때 불려진 노래라는 겁니다. 아까 2절을 읽었습니다. 이 부르는 자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검은고, 즉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역경을 극복하고 말씀 때문에 순교하면서까지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승리로 이끌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긴 자들이 부른 찬양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중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32장을 다 같이 읽어보았지만 맨 처음 그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시켰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이 그 구원해 주신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했고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멸망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으며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벤저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용어로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억울하게 핍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힘이 없지만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5장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이것보다 15장보다 훨씬 이전인 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주님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11절을 보면 10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도 탄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억울함이 깊이 배어있는 불평의 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 잠자코 계십니까? 복수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계속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힐책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들의 우려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갚을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가 지금 당장 갚아줄게가 아니라 아니면 최소한 언제까지 이걸 해결해 줄 때까지 해주겠다.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내가 처리할 테니 참아라가 아니라 막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절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게 억울해서 자신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늘 제단에 올라가니 아직까지도 자기처럼 또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여전히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 수가 더 남았다는 이야기가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는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라는 이들의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오래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수와 공정한 심판이 이 모든 소망을 주께만 두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크고 오래된 아픔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또한 복수하시고 공정한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포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세 군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 32장, 또 하나는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매우 짧은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아마 모세의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원액에 가까운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그야말로 출애굽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홍해에서의 그 출애굽 사건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구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높이겠다. 그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라는 여러 가지 예배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라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내용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편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너무나 1절 이 말씀은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90편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로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있는 이 승리자들은 비록 요한계시록 15장 마지막 재앙 때 이 찬양을 부르지만 시작이 이미 처음 심판, 즉 일곱 인,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노래는 맨 처음 등장하는 일곱 인 중에서 네 개의 인이 풀려지고 다섯 번째 인에 나오는 질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곱 가지 인의 심판, 그 다음에 일곱 가지 나팔의 심판,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대접의 심판으로서 끝나는 우리 인간의 연대기적 순서대로 이것을 기록한 것 같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 계시록 개요를 할 때, 통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선형 구조라는 겁니다. 왜 일률적으로 역대기처럼 기술을 하지 않고 나선형처럼 기록되었을까? 이것은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냐?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이 끝날 때 그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과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날 때의 그 내용과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끝날 때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마지막 재앙을 다루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순서적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3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순서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분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통합해서 이것이 나선형 구조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시간적으로는 마냥 지체된 것 같지만 어떻게 볼 때는, 어떻게 경험할 때는 이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한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면서 인간이 누려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탄원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최종 승리를 이룰 그 시점이 결코 머나먼 장차의 이후의 이 시간이 아니라 금방 곧 닥칠 아주 가까운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모세의 노래는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한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성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단순히 구원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보다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모세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나이가 많아 죽게 된 시점에서 그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면서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어떤 구원의 노래이기보다도 심판을 경고하는 교훈적인 내용이 더 많은 내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흡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죠. 굳이 불러야 된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자들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어릴 적부터 암송하고 불렀던 이 노래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대로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삐뚤어진 세대, 악을 행하는 자들, 흠이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한마디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즉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불러 세워놓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신문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으셨다,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서 너를 지으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를 지으신 어머니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꾸, 히브리의 대꾸 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많이 했죠. 히브리인들의 가락이라는 것은 대꾸, 대조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 내 아버지 내 어른들이라고 하면서 이 7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과 인간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7절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라. 신명기 32장 15절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질책하시는 부분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스론이 기름짐에, 여스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스론이라는 뜻은 명확한 뜻은 아니지만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곧은 자,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곧은 자다, 바른 자다라고 모세의 노래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자, 곧은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곧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대로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애칭, 아주 귀여운 아기들을 부를 때 쓰는 애칭을 써서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그들을 불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이 발로 찼도다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원래 당나귀라든지 이런 동물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주인이 말구유에 또는 나귀 구유에 열심히 여물을 주고 또 이 먹이를 줬는데 주인인지를 모르고 주인을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뒷발질로 걷어참으로써 주인이 뒤로 넘어질 때 쓰는 말이 바로 발로 찼도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름지게 해주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발로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어떻게 됐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스론이 한 행동들, 발로 차고 또 버리고 업신여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기름지게 하시니, 그리고 윤탁하게 해주시니, 지으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는 이 모세의 노래는 시편에서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라는 표현으로 이 시에서 즐겨 쓰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진노케 하셨다는 겁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여기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 하나님을 발로 차고 새로 모셨던 신들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닌 신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세 번째,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네 번째, 너희 조상들이 섬기지 않던 신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인간의 숫자, 사방을 나타내는 4를 써서, 세상의 완전수 4를 써서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은 온갖 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신이 아닌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나타난 신들, 비록 여기서 밝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등장할 신들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지 않던 신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신들을 안 섬기고 있나요? 계몽 시대에는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팬심이 종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시냐? 마치 미신을 섬기는 자 취급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만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선전됩니다.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신학자들이.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상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관계가 없다 또는 버렸다라는 뜻하고도 통하는 수어입니다.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너를 낳은 반석이라는 노랫구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반역자, 저버린 자, 업신여기는 자들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24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 그들의 이름을 기억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즉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창처럼 매우 긴 32장의 노래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것처럼 그중 첫 번째 부분인 32장 1절 4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 즉 선포와 교훈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특히 6절의 아버지, 지으신 분, 만드시고 세우신 분, 반석,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또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며 노래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을 정달하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너를 지으신 분,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땅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남한보다도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눈을 볼 때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여러 민족들을 나누실 때 경계로 정하신 특별한 땅이라는 겁니다. 결코 부족한 땅이 아니라 충분한 땅, 넉넉한 땅, 풍요로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 세상의 민족들의 수요를 70개의 민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부분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주의 몫은 다른 넓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선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온갖 세상의 좋은 것으로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수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유 가운데, 비유 가운데 가장 악권은 신명기 32장 11절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독수리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32장 10절과 시편 17편 8절에 나오는 눈동자입니다. 독수리처럼 또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저는 가장 압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독수리가 얼마나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매서운 독수리, 그 누구도 침범 못하게 맹수도 물리칠 정도의 날카로운 부리와 또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참 잘 그렸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과 그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바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유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눈동자죠. 시편 17편 8절은 신명기 32편 10절과 거의 같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서도 눈동자와 주의 날개, 마치 독수리의 날개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병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노력한 자들을 어떻게 치리하시냐, 복수하시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12절은 그들을 눈동자가 그 눈구멍에서 썩게 만들어 주시겠다까지로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잊는 이 잊혀짐은 힘들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부유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이 평화로울 때가 가장 큰 위험임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반석이시다, 선택하고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12절 홀로 함께 하신 참 아버지이시고 만드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돌보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32장에는 그는 반석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4절, 그리고 15절, 18절, 그리고 31절에도 반복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찬가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특별히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노래 39절의 이 말씀은 나중에 대대로 누가 부르는 노래이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마리아 찬가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처럼 대대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늘을 향하여라는 것은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증인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노래를 성취하게 하는 촉매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응하신다, 43절에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복수하신다, 속죄하신다까지 나가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이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은 생명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빈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이슬처럼 단비처럼 머금을 때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의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은 어땠습니까?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헛된 것, 공허한 것, 단순히 너희들에게 긍정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스스로 속이는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실체가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생명인 이유, 빈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이슬처럼 단비처럼 머금을 때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는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이것은 모두 내 교훈,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로는 이 모세의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비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맺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노래를 다 이기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이들 앞에 가득 차고 그것을 견뎌야 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그 손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끝까지 불렀던 것, 바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나요? 이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노래로 가득 차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이들이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끊임없이 이 모세의 노래를 찬양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곁에 새겨지고 단비처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경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면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